고난이 왜 올까요? 이적은 또 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인간들에게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굳게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여러분, 다행히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터집니다. 저희 아들도 한번 죽다가 살아났죠. 차가 박살이 났는데 사람은 괜찮아요. 거덕도 없어요. 큰 고난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잖아요. 벌써 죽었던지 좌절해서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큰 사고에서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 당하게 하지 않으시지. 뭐 복잡하게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살려두셨냐고. 웃을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심으로 다시 건강 찾고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아니면 나는 오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근데 애초에 그런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기기를 어떤 분들은 암이 생각해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 암 속에서 이 암이 내게 선고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암덩어리가 다 녹아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암이 처음부터 생기게 말게 하시지, 생기지 않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못 고칠 일들이 없어요. 성도들은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런 암이 왜 나에게 선고로 내게 허락되는가? 이 고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왜 이적도 일으키시지? 하나님이 또 이런 기적도 왜 일으키시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예 고난 자체를 주시지 않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살아가면 좋은데 큰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큰 이적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섭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스리시는 섭리를 잘 깨달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바울이 아드레무떼오로 하는 배를 타고요,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 일행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멜리데섬에 도착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멜리데섬 원주민들이요, 보니까 한꺼번에 270명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정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비가 오고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이들을 지켜 생명을 보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요, 상인들도 있었고요, 죄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들도 처음에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추우니까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몸을 데워 가는데 바울이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들어서 넣는 순간 뱀에 물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민들은 보고서 야, 저 사람 참 죄인 중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한 공의가 저들을 살려왔지만은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물려있던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떨어집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다. 풍랑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지만 독사에게는 물려 죽지.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섬에 제일 높으신 분, 추장이라고 하는 분이 부블리오라는 분인데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근데 가보니까 부블리오 부친께서 열병이 났어요. 이질에 걸렸어요. 그런 큰 심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나았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제일 높으신 분의 부친이 죽을 위기에서 살림받고 이 소문이 퍼졌어요. 섬에. 다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또 그 사람들 다 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멜리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게 돼요. 276명이 다 대접을 받게 돼요. 떠날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먹을 것과 의복까지 다 챙겨서 여러분 잘 떠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군인들도 죄수들도 상인들도 270명 어떻게 될지 사람들 다 난감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죽을 위경에서도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자기 추장의 제일 높은 사람의 부친의 병든 상황 속에서 건짐을 보고 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접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유라굴로 강풍에서 276명이 다 구원을 받는 일도 기적 아닙니까?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 강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선원들도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지요.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신 겁니다. 바울의 사명 때문에.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276명 전부가 다 구조된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 뜻. 바울이 처음에 이 로마로 갈 때도요, 혼자 가면 죽을 위기잖아요. 죄인 수니까. 국비로 보호 속에서 먹을 것 다 먹고 안전한 보호 속에서 쫙 이렇게 지금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지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멜리데 섬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히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질문이 남아요.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풍랑은 이렇게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풍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선원들이 겨울을 유흥가에서 보내기 위해서 의도로 무리한 항해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지요.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베닉스까지 잘 가서 편안하게 그걸 잘 보내고 즐겁게 놀다가 다시 로마로 가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그 겨우 목숨은 살려주신 후에 지금 멜리데 섬에 올라갔을 때에 이적이 일어나서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남아요.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잘 대접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요? 참 복잡하잖아요. 우리 말로 해서 제가 이렇지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위기입니다. 하루아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적을 볼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이걸 알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 불안, 초조하지 않아요. 상황은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 보십시다. 이미 그것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혼도에서 이미 편지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가 있잖아요. 이미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 왔다. 힘을 얻었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16절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유를 누린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재판받을 죄수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한 집에서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습니다. 당연히 감옥에서 기다리다가 재판에 서야 되는데 이런 자유가 어디 있으세요? 자기 마음껏 움직일 수 없고 단 군인 한 사람 붙여주셔서 보디가드로 있게 하시고 어디 다른 데만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게 하셨죠. 23절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마음껏 전도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마음껏 드나들도록 하셨어요.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죄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았던 적도 없고 아는 일가 친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보세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요 미리 하나님께서 275명이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275명의 증인들이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놀랍게 바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요. 우리가 근심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 바울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 다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275명이요 다 증거하고 소문냈다니까요. 풍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275명 한결같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이라는 사실 진실되다는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누가 말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강풍을 만나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서 외친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혼자, 이런 일이 없이 바울 혼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 증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네? 우리는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진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고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거기에는 깡패도 있었고요, 흉악범도 있었어요, 죄수들도 있었어요, 장사꾼들도 있었고요, 거기 백부장도 있었고요, 선원들도 있었고요, 로마 군병들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 사실을 다 듣고 대접이 달라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 취급을 받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던 이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 감옥에 가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들이 275명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강풍을 피하게 하여서 베닉스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여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베닉스 항에서 유흥가에서 즐겁게 쾌락을 즐기다가 로마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군인들과 선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승객들이 유흥도시 베닉스에서 3개월 동안 온갖 쾌락을 다 즐겼겠지요. 죄만 짓다가 가는 거예요. 그랬다면 편안한 여행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누가 바울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즐겁게 여행하다가 그 베닉스항 괜찮더라 이러면서 그냥 즐거운 여행이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실은 혼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혼자 가서 힘껏 애쓰면서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 복음 증거에 대해서는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상인이죠, 죄수요, 자기 직업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 애타게 그렇게 같이 바울과 동력하면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바울의 일행에서 왜 그렇게 극심한 시련을 주셨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조금 지연되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 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바울의 일행에게 왜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하여 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유익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는 유익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10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주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유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적은 왜 일으키시는가요? 고난이 하나님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적은 또 왜 일으키시는가? 그 고난 속에서 왜 건짐을 주시는가? 역시 십자가의 예수님의 증인 세우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갖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 지인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요, 주님이 우리 영으로 오시면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나 성령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권능이 임하게 되고 주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은 주의 증인되는 겁니다.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75명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증인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데 이들 쓰신 것이죠. 그들 중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도 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셨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흉악범일수록요, 그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간증할 때도 보면 완전 깡패로 살다가 죽다가 살아난 것들이 사람들이 꽉 떨어뜨렸다가 다시 반전하는 것, 그게 큰 역할이에요.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었더라, 이거하고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죽을 위기에 달하겠는데 거기에서 반전하는 것, 이게 또 효과가 크다니까요. 흉악범도 살리는 이유, 왜요? 주의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은요, 쓸데없다고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좀 부족하다고,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식 천대합니까? 소홀히 여기세요? 내 자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할지 몰라도요, 내 자식,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못해요. 우리들 성도들끼리는 사람 차별하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쓸데없는 사람 없고요, 소홀히 익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자기 자식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해주시려고, 증인되게 해주시려고,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커지시는 이적까지, 능력까지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이적이 오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요, 고난과 이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역사하시냐,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과 이적은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다, 하나님도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하겠니?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겠니?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 증거로 생각하고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아닙니다. 고난이냐 이적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 세우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고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내게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흥분할 것도 아니에요. 고난과 이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는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시면 마귀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시면서 이 악한 사들과 계계를 능히 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일단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요,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심장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는 겁니다. 좌절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보이다가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어제도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요, 제대로 된 방패인지 아닌지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고 불화살을 막았는데 그 여전히 뚫혀버렸어요. 내 심장에 꽂혀버렸어요. 무늬만 모양인 방패는요, 뚫립니다. 제대로 된 방패를 가지셔야 돼요. 그 불화살이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패 가지나 마나는 거잖아요. 무늬만 모양만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전혀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된 방패를 가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방패인지 아닌지는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는데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통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시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 계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 떠난 하나님이다.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삼으려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가짜 방패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부 가짜 방패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요, 가짜 방패 들고 있어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종이 방패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그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요, 마귀도 얼마든지 합니다. 제대로 신접한 여인들 안 보셨어요? 귀신도 그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마귀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그 믿음은 믿음의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방패라고 들고 있는데 여지없이 쓰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정말 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미혹받기 참 쉽습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주님께서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쫓아가면요,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단들 보세요. 교회사를 보면요, 2000년 역사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들 많아요. 다 교주들 됐잖아요. 이단의 교주 돈 많이 벌었잖아요. 사람들 거기 뭐 일어나니까 오, 저 기도는 대단하네. 오, 저기에 물만 뿌려도 저 생수만 마셔도 역사가 일어나네 하면서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가 아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역사하는 때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마귀의 능력이었어요. 마귀의 능력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단을 순교가 되고 교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이적만 추구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패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믿음을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건 마귀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마귀의 열매를 보세요.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다 성품입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이걸 초점에 맞추면요 다 속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마귀도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속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씀하신 바를 굳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능히 믿음에 이길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욥은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시사 사단이 욥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9절 이하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같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와 울타리로 뚫으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다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이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참수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있습니다. 저 박 목사 보세요. 저 박 목사 보세요. 지금 저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한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참수한다니까요. 잘 될 때나 믿는 것이지 하나님.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죽을 위경에 포탈했을 때 이적이 일어날 때나 믿는 하나님이지 고난 당해보세요. 어려움 한번 겪게 해보세요. 한번 죽을 위경에 한번 던져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참수한다니까요. 다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고 욕하면서 떠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본성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란다. 욥은 아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이제 건강을 치고 자녀들을 죽이고 재물을 다 뺏어가고 다 몸에 악천까지 들게 됐어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만 그의 생명에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수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점검할 치료할 때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 사단에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정신 놓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훈련한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올 것이라. 이런 잘못된 것도 불순물 제거하고 순금같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었어요.
내가 알몸에 나올 때 알몸에 되었거늘 내가 돌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반한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이제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도 네가 이 독자 약속의 땅 주셨지만은 네 말에 순종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볼 때 테스트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들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욥은요 고난이냐 축복이냐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지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일이 없어. 그 믿음이지요. 욥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많은 복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자기 몸은 그대로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들고 마귀가 조롱할 때에 속아 넘어가는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렇게 역사했지만 오히려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찬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적을 경험하던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증거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새기세요.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목하느냐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우리는 고난이나 이적이나 거기만 관심을 가려서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일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풍랑도 잠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고 우리는 가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갈 때에 좌로나 오르나 흔들림 없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요 봤는데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심장을 뚫게 있는 불화살은 뭐냐? 마귀를 공격하는 마귀의 심장을 꿰뚫는 그 무기는 뭐냐? 감사의 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10가지만이라도 잠자리에 누우면서 감사의 조건을 말하고 고백하고 주무세요. 마귀가 한 길 왔다가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심장을 꿰뚫는 무기란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조롱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계속 마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항상 모든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난도 축복도 이적도 다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다 합력하여서 이적을 하나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매일매일 일가리씩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정에 마귀는 얼씬도 못 들을 정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부터 육체, 내 삶을 통하여 내 몸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 몸뚱아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